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볼 의지하여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찬송과 기도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고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자리에 앉아서 찬송 4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배를 위해서 박윤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세계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신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성도님들 항상 만나의 꿀을 먹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더욱 건강한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수고하는 목사님 정력교회 날로 새롭고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응답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고 않는 사모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나이다.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은사를 칠갑절로 더하여 주시며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모인 성도님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올여름도 항상 건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7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사항과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정부 발표는 모든 교회가 다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금주에 들어서 서울과 경기에 그 예배 인원의 10% 전체 20명 미만으로 대면 예배를 이제 허락할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 유튜브로도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7, 8월 두 달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훈 선교사님, 김성용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명부에 이름 적는 옆에 선교 편지를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인도네시아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47,000명이래요. 47,000명. 세계에서 제일 많고 또 사망자도 제일 많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비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찾아 기도하기 저희가 한번 실천하기 원하는데요.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계속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기는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평일에 조용히 혼자서라도 교회에 꼭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무 성전에서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잠깐씩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주 전에 아주 좋은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유엔에 속한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레벨을 이제 변경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 반가운 이유는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지 57년이 됐는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된 사례가 57년 만에 처음이래요. 지금까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변경된 나라가 없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의 사례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웅크타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유엔 무역개발 회의 안에는 4개의 나라 그룹이 있대요.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이 있는데 후진국하고 개발도상국, 선진국 그리고 뭐 이제 뭐 러시아나 좀 이렇게 좀 애매한 나라들 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B 그룹이 선진국인데 선진국에 속한 나라가 31개 나라랍니다. 31개. 근데 우리나라가 32번째로 이제 거기 가입이 된 거예요. 다들 표정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배 아프신가요? 예.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분단 국가로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나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해라는 말씀으로 2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친척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니산월로 시작이 되는데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약 4개월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개월 정도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작년 초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연말쯤이면은 이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전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1년 정도면 되겠지. 지금까지 뭐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다 1년 안에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1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웬걸요? 지금 거의 이제 1년 반, 2년을 채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감염병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는 하루 확진자가 4만 7천 명이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대요. 어제 말레이시아 정용호 선교사님도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거기도 뭐 몇몇 명대로 이렇게 계속 확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느헤미야처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품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기도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니산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의 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그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죠? 수심,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근데 그 마지막 보면은 그 전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왕 앞에서 티를 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왕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기는 무엇인가? 절대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 앞에서 기분 나쁜 티를 탁 내요. 여러분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왕인데 왕 앞에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혹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가득 띠고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왕의 술 맛이 떨어지잖아요. 내쳐라 해가지고 뭐 당장 내쫓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만큼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무언가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채고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왜 그래?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얼굴이 그런 거야?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보지만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름궁, 겨울궁, 가을궁 궁이 다 달라요. 그 왕이 일개 술 맡은 관원에게 이런 관심을, 이런 애정을 표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대답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대답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너 마음의 근심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회파되었고 다 불탔고 그래서 이제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가 강할 때 우리나라도요 조상의 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가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죠?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요 이 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이게 왕에게 골치 아픈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서 우리 조상의 묘를 좀 돌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얘기라도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답이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대답할 것을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센스를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이런 참 좋은 대답을, 때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대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동안 묵도했다. 묵도했다가 뭐예요? 잠깐 동안 그 찰나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때 대답을 잘못하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너무 중요해요. 또 여러분 왕에게 이제 자기가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막 더듬더듬하고 막 말이 헛나가고 잘못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에게 바른 대답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왕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떤 왕을 의식했는가? 그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더 의식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머리 조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이제 왕에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5절 이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이제 그냥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왜 어려운 얘기냐면은 14년 전에 에스라가 포로들을 이끌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이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데리고 올라가서 했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데리고 올라가서 했어요. 마지막 3번째 올라가는 게 느헤미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14년 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성읍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 이방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께 상소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왕께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거짓 편지를 올린 거예요. 왕이
그 편지를 읽고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 버린 왕이 누구냐면 이 아닥사스다예요. 자기가 14년 전에 중단시킨 공사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한번 중단시킨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해달라는데 허락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려우고 이걸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덜컥 꺼내버린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야, 이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해요. 근데 의외로 참 놀라운 대답을 왕에게서 듣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게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다 나를 좋게 봐주는 거예요. 응?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 교수님들한테 사랑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어떤 직장을 가도 그 상사에게 사랑받고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응? 이러지 않고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좋게. 그 옆에 왕비도 있었는데 왕비도 좋게 생각해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너 얼마나 걸리냐? 응?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을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왕이 좋게 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8절인데 7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세운 제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페르시아가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독들을 둬서 상당한 자치권을 줬습니다. 자치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대제국을 이루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먼 길까지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제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프리패스 무조건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어인이 지킨 조서를 내게 내려달라고. 그때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걸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로 비전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딱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즉각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요구합니다.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이왕 주실 거면은요, 그 삼림 감독에게 얘기하셔서 목재도 좀 대주십시오. 야,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왕 그 왕이 이왕 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크게 두려워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오니까 담대하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딱 놔두고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걸 대지라고 하거든요. 대지. 그래서 막 본문 설교를 준비하다가 논지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한 줄 딱 적어놔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줄거리도 주세요. 줄거리도 또 적어놔요. 그러다가 하나님, 논지 그 예화도 주세요. 그래서 예화도 적어놔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양에 받을 거면 사람에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정말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계속 주세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막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유로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고백인데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예. 그림이 참 재밌죠. 저 할아버지 표정을 확대해서 보면 되게 재밌고, 저 손녀 아기의 표정도 되게 재밌어요. 1881년에 그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고 하는 사람이 헬핑 핸드, 그러니까 돕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돕는 손 제목이.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배가 띄워져 있습니다. 배 안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함께 타고 있는데요. 소녀는 한껏 힘을 줘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요, 애가 심각해요. 애 같지가 않아. 보세요, 표정을 잘 보세요. 표정 애가 노를 힘껏 막 젓고 있어요. 그런데 나란히 앉아 있는 할아버지는 표정을 보세요. 어떤 표정이죠? 웃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씩 웃고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보면은 실제로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그냥 노에 손을 얹고 있고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참 너무 좋죠. 이 그림 인터넷에 파니까 하나씩 사다가 집에서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를, 망망대해를 우리가 막 힘차게 배져가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로 더 빨리 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이 뭐냐면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그 찬양이잖아요. 2절 찬송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전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복희 어르신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좀 덜하신데, 최복희 어르신은 어디를 다니실 때 총총걸음으로 다니시고 항상 손에 뭐가 있어요? 호미가 있어요. 호미. 제가 보니까 이 최복희 어르신의 손은 쉬는 손이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박순영 장로님 집에 이제 신방 아닌 신방을 갔는데, 이제 박 장로님은 계신데 유경 권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박 장로님이 저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니 당신 집을 보여주는데 집에 그런 공간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옥상에 제가 처음 올라갔거든요. 자기는 유권사를 찾다가 못 찾으면 옥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다 보인대. 유권사님이 거기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도 쉬지 않는 손이더라고요. 또 어제는 설교 준비 다 맞춰놓고서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봉순 장로님 그 폭포로 수영을 하러 갔어요. 물 담그러 갔는데 이봉순 장로님인데 거기서 또 고추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그 손도 쉬지 않는 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손. 예수님이 유대인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 걸어요. 왜 일하냐고, 왜 안식일인데 일하냐고 막 시비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새벽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늘 격려하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난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때 하필이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왜 아닥사스다가 그걸 캐치를 해내고
왜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다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그 신호범 의원이 86세 일기로 소천하셨더라고요. 신호범 의원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인인데 이민 가신 분이에요. 이민이 아니고 입양아죠, 입양아. 이분이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어요. 4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행방불명됐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서 크는데 조카들 엿 좀 몇 개 뺏어 먹었다고 몽둥이로 숙모가 얼마나 때리는지 막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무심코 이제 아무 기차나 올랐다는 데 서울 가는 기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러워. 나는 집도 없고 엿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고. 내가 이 다음에 출세하면은 엿을 해서 다 나눠주리라 해가지고 진짜로 나중에 출세한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엿을 한 차를 사가지고 다 나눠줬더라고요, 이분이. 서울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숙을 하는데 자기는 9살이고 친구를 하나 만나서 재원이라고, 걔는 11살이에요.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둘이서 추운데 막 부둥켜 안고서 그냥 잤대요, 맨날.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 재원이가 나는 살기 싫어, 나는 살기 싫어 그러대. 그러더니 달려오는 기차 얘가 그냥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너무 상심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는데 미군 트럭이 한 대 오더래요. 미군 트럭이 오는데 옛날에 미군 트럭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콜릿 초콜릿 기분미 초콜릿 하면서 막 따라갔잖아요.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기분미 초콜릿 하고 탁 따라가는데 손이 하나 불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초콜릿 주나 보다 하고 손을 탁 내밀었는데 그 손을 탁 잡더니 그 차 안으로 꽉 이끌어올리네.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미군 부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우스보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일하는데 그 아이를 눈여겨보던 한 사람이 치과 의사였는데 그 군인이 얘를 입양을 해줘요. 그게 16살 때예요. 그리고 그때 입양을 해줘도 미국으로 못 데려가세요. 3년을 기다려서 19살 때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애가 영어가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부모가 앉아서 끼어서 막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불굴의 노력으로 이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교수. 그리고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바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는데 한국은 최다선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셔가지고 간증한 게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 꼭 들어보세요.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그때 그 미군 부대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 손은 미군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가 왕께 아뢰는 내용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고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왕이 고향으로 너 돌아가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설령 고향으로 돌아가는 허락을 얻었다고 한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동상이몽이에요. 나는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방해는 없습니까? 사방이 다 대적입니다. 사방이 다 원수예요. 그리고 이미 앞에 한번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간 지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52일간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하고요,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 이거 안 돼, 그런다네. 왜 안 돼? 왜 안 돼? 해봤어?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아니, 내 수준에서 어려운 거지. 아니,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의 수준에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크게 꾸고 믿음을 크게 갖고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있는 것만큼만 그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늘 인생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서 믿음을 갖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일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지로 시집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선망을 처녀가 있었답니다. 육지로 서울 가는 게 이제 처녀의 소원이었대요.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꿈에 말하던 육지 청년과 선을 보기로 했는데 너무 그날따라 오버를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머리 말고 칠하고 막 또 보고 막 하다가 배 시간을 놓쳤어. 달려가는데 이놈의 사공이 멈춰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공 하면서 사공아 배 세워라 나 죽는다 막 그러면서 쫓아가는데 사공이 그냥 모른 척하고 슉 가버리더래요. 사공은 대답이 없고 배가 유유히 앞으로 가자 처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물에 펑덩 하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외쳤냐면 처녀 살려 육지신랑 처녀 살려 육지신랑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그게 웃기고 불쌍했는지 그 사공이 배를 쳐가지고 이 처녀를 다시 태워서 육지를 실어다 줬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보러 갔는데 이게 전혀 선보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머리는 귀신처럼 웅크러져 있고 옷은 젖어 있고 막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신랑 될 부모님들이 이 섬처녀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는데 이 처녀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너무 이제 시집 가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될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야, 너 정도면은 우리 집에 며느리 삼아도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회 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회 살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다 목숨을 걸고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포기할까? 안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그 일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보다 더 능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언제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언제나 주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아멘. 줄 보세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구한 거는 일단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을 정했고 그 다음에는 뭐였죠? 프리패스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집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붙여가지고 느헤미야를 보호하면서 군사를 같이 딸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것 이상으로 왕에게 호의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얼마 동안 있는지 아십니까? 12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요. 총독으로. 그래서 총독으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구한 것 이상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뭘 더 얻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신대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요거 주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 딱 주신 게 아니라 항상 그것에 더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입니다. 그 손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손은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손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늘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기도의 제목 함께 하심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앞길에 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평안한 노후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렵고 온 교회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으니까 용기 내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넘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